함께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고요. 또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은 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아마 요시야 왕일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나라의 16대 왕이었는데 성경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23장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계명들 중에서 첫째가 되는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사람이기에 가장 큰 계명을 지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해서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시야는 8살의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 남쪽 유다의 상황은 한마디로 온 나라가 우상천지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그러한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특별히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되는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나라를 다스리면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사악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실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인신제사, 사람을, 어린아이를 불러 태워서 드리는 제사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점치는 자와 신접한 자를 신임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반면에 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을 무참히 살해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에서는 이러한 므낫세 왕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지 그 예루살렘 도성에 그들의 피로 가득 찰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 또한 이 므낫세 왕 시대에 톱으로 몸이 잘려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 이전 시대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요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길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고 아버지는 또 우상을 섬기다가 2년 만에 일찍 돌아가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시야는 8살에 갑자기 이렇게 갑작스럽게 왕이 되다 보니까는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에 요시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다가 그가 왕이 된 지 18년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 성전이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무너져가는 성전을 보수하고 수축할 것에 대해서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hil기야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 하나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hil기야가 왕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던 중 하나의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은 서기관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서기관이 요시야 왕 앞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본인의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시야가 태어나서 자란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온갖 우상을 다 섬겼던 사람이기에 그만큼 말씀이 귀한 시대였는데 그때 요시야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그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 그리고 지금 남쪽의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시야가요, 이 발견된 율법책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성정과 유다 지경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세웠던 우상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타파하고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시야의 종교개혁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월 10월 마지막 주일은 개신교에서는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카톨릭에 대한 95개의 반박문을 내걸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중세 교회는 말씀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가르침과 동시에 카톨릭의 전통인 신덕과 선행 등을 행해야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신약의 사도 바울이 본인의 생명을 걸고 싸웠던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때 율법주의자들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구약의 율법들을 온전히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인의 생명을 걸고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임을 전하고 동시에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얻어지게 되는 것임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 교회는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면서 이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게 되는데, 면죄부는 한마디로 돈으로 그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죄를 짓게 되면은 사제에게 와가지고 본인의 죄를 고하고, 또 사제는 죄 사함을 이야기하면서 성도가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몇 가지 고행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근데 면죄부라는 거는 그런 고행도 할 필요가 없이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은 죄 사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이에 루터는 성직자의 양심을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이 중세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무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중세 교회의 중심부인 비텐베르그 성당의 면죄부의 부당함,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95개 반박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내걸었던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하나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나 어떤 신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루터는 Back to the Bible, 다시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살자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는 바로 이 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혹은 일상생활하는 거 바로 성경의 기초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이 있으면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것 부담돼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내 몸은 원하지만, 내 마음은 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말씀의 기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의 메리 존스라는 시골 처녀가 있습니다. 이 메리는 남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틈틈이 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사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을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많은 돈을 모아야만 성경을 살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물된 동산에서도 실었는데 그 이전에는요, 영국 그 이전에는 정말 성경 하나 사는 것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드디어 성경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살 때 동네에 이렇게 가면은 흔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시골이었기 때문에 서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가 40km를 걸어가가지고 비로소 그 서점에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성경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 서점 주인이 메리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본인 동네도 아니고 40km 떨어진 외지에서 온 여인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메리의 순수한 신앙,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게에 오는 사람들에게마다 이 메리 존스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맞죠? 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가요,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뜻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보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성경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생겨난 기관이요, 오늘날에도 있는 영국 성서 공회입니다. 이 영국 성서 공회는 많은 그 도네이터로부터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구입한 다음에 성경을 볼 수 없는 혹은 성경을 가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극히 적은 돈이나 혹은 무상으로 성경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오늘날에는요, 각국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성서공회, 일본에서는 일본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성경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메리 존스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본인이 아마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장신용으로 이렇게 장신용으로 이렇게 책방에 이렇게 꼽아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그거 빼가지고 이렇게 들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 시간이 될 때마다, 아니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참 성경만큼요 흔한 게 없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공짜로도 성경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고, 또 뭐 인터넷이라든지 앱이라든지요 이런 게 너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뭐 수시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국어로 뿐만이 아니라 영어라든지 내가 원하는 어느 언어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요, 성경이 그냥 퍼지다 보니까는 희소 가치가 없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더 성경을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성경이 정말 좀 구하기도 힘들고 귀한 것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말씀 듣거나 어떻게 내가 그 말씀 구입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정말 정성스럽게 아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을 텐데 너무 이게 흔하고 희소 가치가 없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잘 읽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라고 자랑은 하지만은 정작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 옛날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희생하면서까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에 기초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자라고 생명을 내걸고 외쳤던 사람들인데, 그의 후손들이라고 믿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얼마나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종교교육주일에 진지하게 나의 말씀 생활, 내가 말씀을 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좀 정직하게 좀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6월절의 절기를 말씀대로 준비하여 백성들과 함께 이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그 6월절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켰는지요. 성경은 그 요시야가 지킨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왕이 곧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던. 요시야가 얼마나 6월절을 정성스럽게 또 말씀에 따라 지켰는지 이스라엘 역사상 요시야 때만큼 6월절이 지켜진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장자들의 생명을 취할 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냥 패스오버,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장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신 것인데, 신약 시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임을 믿는 사람마다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교개혁주일에 성찬식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성찬의 핵심도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성찬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다시금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대하게 될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다음에 중심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